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계시 보이시며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승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망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주전 110년대를 살고 있는 이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이때에 과연 어떤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있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이 보이지 아니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자연적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쉼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안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이 당시 98세였어요. 당연히 90세 어르신이, 100세 가까운 어르신이 눈이 침침할 수밖에 없지요. 어둡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이가 많아서 볼 수 없는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오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눈이 희미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사요, 그런 제사장인 엘리가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제사, 자기가 원하는 제물에 탐닉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을 보고 있고 그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더 갖기를 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더군다나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자라날 때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하고 친밀감이 있고 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익히고 똑똑하고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그 리더로 그는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환상, 그걸 경험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무엘이 스승을 잘못 만났어요. 당시 최고의 사사, 강력한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오늘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미련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승이에요. 사무엘의 스승을 만났을 때 너무도 잘못 만났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교육할 때 우리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잘 키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왜 그래요? 그 태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다고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치면 그의 아들들, 젊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좀 나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완악했어요. 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박에서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잘 키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난다면 오히려 그 아들을 데리고 와야지요. 당신들에게 뭐 맡길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자손들을 이런 곳에 보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최악의 선택이라고요. 이것은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일 거예요. 사무엘이 커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커서 누구를 닮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에 결국에 사무엘은 크면 타락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결국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어둠의 모습뿐이었어요. 왜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고 깨닫게 해주는 그 어떤 것도 상황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뿐이었어요. 타락한 제사의 모습뿐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타락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밖에는 그는 보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어떻게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멋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요. 불가능하지요. 안 된다고요. 사무엘은 마치 최악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진 거고 만나서는 안 되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되는 교회를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계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고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길 원했고 하나님 사랑하길 원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그는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오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오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땅은요 혼돈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기쁨 속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상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사무엘은 경험이 없어서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는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장하는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그 완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육신의 눈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여러 제사장들의 모습만 보였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였습니다. 오늘 그 한나의 그 기도,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기도, 아들을 위해서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 여기는 제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한나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고 젖을 먹이면서 한나는 자신과 함께 있던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떠나보내기를 소원했기에 그는 그 짧은 시간에, 젖을 먹이는 그 짧은 시간에 아기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아들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아기의 젖을 먹이고, 이제는 떠나보내서 직접 가르쳐줄 수 없고 삶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나는 쉼없이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엘리의 그 완악한 더러운 추악한 상황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능력을 담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쉼없이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갈망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으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 이제 한 줄기 빛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오늘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의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앞으로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까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마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고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창기들을,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만나 주셨고, 그렇게 어부들을 부르셔서 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이름을 치스럽게 여기며 숨기고 싶었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고 복음의 역사를 기록할 만큼 역사적인 인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이가 어린 사무엘,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 앞날이 막막하고 어두운 사무엘을 하나님은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환경과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성장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안타깝게 우리가 각 부서별로 또 각 예배 시간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8월에 또 중보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며 살아야 할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들이 정말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어린들이 한나처럼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말씀을 익히며 자라나야 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해야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와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자녀들에게 있는 성장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모습과 같은 겉은 화려한 모습, 자신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모습,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구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취하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눈이 어두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코로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모든 모습을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지금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같고 지금의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힘을 가지고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엘리처럼 어두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응답함과 같은 그 응답함과의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다음 세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옳고 그렇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과연 누가 바르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예배를 나온 자나 예배를 떠난 자나 아마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할 거예요. 왜요?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그들은 제사를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제사를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좋아했어요. 왜요?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달콤한 유혹을 자기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없는 제사도 만들어서 드릴 만큼 그들은 그렇게 열정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고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를 드려 나왔다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개요 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막막한 어린 시절,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예물도 드리고 있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모르는 시기에, 말씀이 없는 그때에 한나와 같이 기도가 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또 찾고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현존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하고, 내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침침해졌을지라도 영의 눈이 밝아지고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자로, 정복자로, 그리고 놀라운 유명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뭔지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길 원하고 계시다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승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예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용사로, 그리고 기도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